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더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올해 우리가 뽑은 말씀 두 말씀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단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으신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어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분이시다. 아버지는 매일 머리가 셋달린 용과 싸우러 나가신다. 하나는 누적된 피로이며 두 번째는 끝없는 일이며 세 번째는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들, 딸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지만 울음은 10배쯤 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그 이름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며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큰 이름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또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청춘 기록. 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보고 그곳에 몰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아버지 한진희 씨의 아들로 그리고 아들 박보감의 아버지로 열연한 그 박수영 씨의 연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감에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일하러 가는 그 아버지 사형남의 모습, 또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소갈이하는 그 아버지 삼인기의 모습을 보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요 오버랩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그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큰 소리치고 당당한 것처럼 헛기침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었고 제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그게 16부작인가 되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 드라마를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들이 처한 현실을 풍자한 이사라는 그 풍자 이야기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50이 넘으면 이사할 때 빨리 이삿짐 차를 타고 있어야 데려가는 존재. 60이 넘으면 이사할 때 마당에서 어영부영 돌아다니면 버려두고 이사가는 존재. 70이 넘어 이것을 깨닫고 이사할 때 재빨리 장롱 속에 들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았더니 혼자 난지도에 버려진 존재.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존재감, 그 아버지들의 그 설 자리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픈 현실이요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또한 오늘의 모습이고 또한 내일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우리네 가정에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버지로서 또한 어머니, 부모로서의 여러분 존재감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바르실레를 통해서 부모이면서 자녀요, 또한 자녀이면서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베푸는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32절과 35절 말씀처럼 80세의 여러분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령인 아버지 바르실레는 여러분 존재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여러분 극히 챙기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는 이 말은 나를 따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너를 부양할 것인데 내가 받고 누리는 수준으로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색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보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80세의 고령인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너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을 때 바르실레의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도움을 주었던 그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요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답해 줄 테니 너의 삶 가운데 앞으로 부족함은 없을 것이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남겨두었던 그 후세가 보냈던 그 정보에 의해서 한 잠시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17장 2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과 함께 무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압박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과 피 흘리며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여러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닥친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떠난 피난길이었기에 다윗 일행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싸울 것 준비도 하지 못하고 단지 몸만 피신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자신의 책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미 압살롬에게 잡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족속인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을 때 뒤쫓아오면서 했던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라고 욕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다윗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씩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윗을 외면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주었던 그 압살롬의 그 은혜를 여러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쫓기는 자입니다. 그런 다윗을 도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다니는 그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노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여러분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의 고자질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하나만 살아남고 노베 제사장 85명이요 아히멜렉과 함께 도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영웅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사울 왕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권력에 눈멀어서 그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아무런 죄도 없는 그 노베 제사장 85명을 여러분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도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르실레가 80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왔던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있느니 그가 여러분 바르실레였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압살롬이 알게 되면 여러분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도륙하였던 것처럼 바르실레의 그 가족도 여러분 다 그렇게 도륙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분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비롯한 그 가족들의 생명이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때 그의 아들들,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의 측근들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선택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자녀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바르실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겠다고 하였을 때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권력의 눈먼 압살롬이 이렇게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전부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아버지 그 일을 하시려 합니까? 아버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들 분명히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르실레는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자녀들에게서 가정에서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사역, 비록 80의 고령의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여러분 그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이 강철, 무쇠를 의미하는 것처럼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다윗 왕에 대한 그 신의를 여러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강철과 무쇠가 변하지 않고 올곧고 견고한 것처럼 바르실레는 자신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그 바르실레의 도움을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황궁하는 그때의 33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였던 겁니다. 바르실레, 너의 노년의 삶은 이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35절로 3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게 되면 다윗이 나에게 그러한 보답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하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것을 알고 행하였던 것이 바르실레였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마음, 그의 삶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것 그 이상으로 그의 아들에게 그에게 보답해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선의를 거절하고 요청을 한 바르실레의 요구를 다윗이 들어주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어집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기맘에게 다 베풀어 줄게. 바르실레, 네가 나에게 구하는 거 나는 다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의 요청을 받아서 그의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 보살펴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보살펴 줄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해 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버지 바르실레의 그 선행이요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왕의 상에서 먹는 그 은총을 받게 한 겁니다. 왕족과 고위 관료와 같은 그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바르실레의 이 선행이 그 후손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부모님이시고 앞으로 부모님이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군수, 시장,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밝히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혹시나 그분에게 누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분의 성함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군수 시장이 되고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입문하였을 때 그때 함께 했는데 마지막 사선까지 그분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지고 난 후에 목사님께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 집사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선 국회의원까지 하고 군수와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아버지께서 큰 부자셨다라고, 부으셨다라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재산을 모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이들을 도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민심을 얻게 되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국식 군수 시장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 둘씩 그분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자 그 아버지가 뿌렸던 그 선행의 씨앗이요, 그 집사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들 때에 여러분 그걸 거두게 되어졌던 겁니다. 부모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그의 자녀 손들은 반드시 그 혜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바르실레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아들 기맘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부모 세대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선행을 베풀게 되면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 거두어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베풀 수 있는 그때 바르실레와 같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바르실레와 같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즉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그 죽음의 자리, 그 끝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고 지금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의 삶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즉 현실의 나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알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거하는 궁궐에서 살 기회, 다윗 왕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회를 여러분 얻었습니다. 시골의 총부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관 대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34절로 35절 그리고 37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현 상황을요, 현실을 바로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로함을 들어서 자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 다윗의 요청을 여러분 사양하였던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자신은 너무 늙어서 선악을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즐겁게 해주는 것과 괴로움을 주는 것, 그것을 이제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왕인 다윗이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공개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 직시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안을요,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 좋은 기회를 정중하게 사양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신도 부모의 곁에 묻히고 싶으니 왕이시여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곳, 자신이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실레는 알았던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고 난 후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바르실레도 그 조상들의 그 관습, 그 관례를 따라서 자신의 그 고향을 지키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34절 말씀과 같이 다시는 다윗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고 다윗 왕과 자신과 주위에 있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행동했으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삶이 복되고 그의 아들 기맘이 다윗의 곁에서 형통한 삶, 평탄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부모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로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대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신하로, 아버지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38절 말씀처럼 자신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모로 그리고 자녀로 여러분께서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당신을 근심하며 찾았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계셔야 될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이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께서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야 될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여러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르실레와 같이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는 지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니 부모로서 자녀로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 삶의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바르실레의 이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외면치 않고 선을 베풀며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감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